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이 캘린더북 마지막 날은 항상 기도문이 있죠.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 이것을 혹시 아직도 없으신 분은 이제 6월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올해도 구입해도 되고 내년에도 구입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캘린더북이 한 해만 쓰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자, 6월 30일 부모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문. 자, 부모를 위한 기도문,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에 길게 좀 더 나와 있어요. 5단계를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희 남편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항상 주변에 저희 부모님 연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돌아봐요. 그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녀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죠. 복된 일이고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오래 산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공경이 막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공경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경, 그것은 결국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약 한 가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그래서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같이 읽고 싶어서, 특별히 기도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얘기했죠. 기도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풀어내는, 회개와 이런 거 용서는 자기 자신을 푸는, 묻고 푸는 기도에서 푸는 기도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풀어버리는 거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편에 있는 이 말씀, 92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엄청나게 좋아해요. 제가 한 40살 됐을 때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또는 난 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갑자기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특별히 발렌티어적인 사역자잖아요. 저희가 선교단체 간사로.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물질적인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나 이제 지금은 젊을 때는 괜찮은데 늙어서는 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 여쭈면서 저는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정말 성경에 92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폈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얘는 늙어서도 청청하고 빛이 푸르고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건강하다 이런 뜻이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결실한다. 열매 맺음 끝까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 거다. 보람있게. 그 말씀이 시편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늙음에 대한 걱정을 확 내려놨던 것 같아요. 가끔 스멀스멀 올라올 때는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년에 있어서는 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 60,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사실은 늙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 70 초에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은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별 걱정이 없이 그냥 사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걱정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오직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시겠죠. 그분 당신들의 미래에 대한 거, 생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왜냐면 제가 60대니까 정말 저희 남편도 그렇고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걱정을 부모님도 하셨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부모님을 더 많이 위해드리고 싶은데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시편 92편으로 또 좋아요. 우리 부모님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소망합니다. 이걸 소망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남은 생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람있게 사는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은 요약한 거고, 자, 이게 기도는 죽지 않는다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뒤편에. 그것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중에서 좀 뽑아가지고 부모님께 문자로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고,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237페이지 있네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소서. 보람있게 사는 건강하게 사는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